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종려주일 주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 본문으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또 재정의 여유 여러 가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건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메시아가 하는 행동인데 네가 어떻게 해서 메시아냐,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 그랬더니 간다고 해놓고 안 갔고요. 약속을 했습니다만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갈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는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로 약속하고 고백은 했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했죠. 열매 있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을 예를 들어 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라 그냥 지나치면서 43절 한 절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한 절이 핵심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내 영원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는 명예나 부나 위로나 뭐 이런 걸 얻으려고 교회를 출입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주된 타겟은 또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진중한 생각과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냐고 묻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따를 것이다. 그것을 세 가지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오늘 세 번째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혼인잔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잔치는 아주 화려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비유를 드는 것은 우리는 그 시대가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지역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설교자의 해설이 필요하고 또 설교자마저도 여러 책들과 배운 바를 총동원하고 기도를 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비유를 들을 때 그냥 피부에 와닿게 금방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 그렇게 말하면 이 그 은유적인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뭐 우물에서 숭늉 찾냐? 그래도 압니다. 근데 이 말을 유럽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파견된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잔치는 매우 화려했습니다. 예수님의 왕이 베푸는 혼인잔치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비유였습니다. 고대의 잔치에 초대하는 초청장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내보낼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두 번에 걸쳐서 보냈으며 심하게는 당일에도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떤 잔치에 초청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예스러운 일이지만은 가끔은 불합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청되는 사람은 특별히 몇 가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 잔치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주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초청하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그 시절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이 초대하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하여서 함께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초청한다고 해서 안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뭐 도지사를 초청한다, 창원시장을 초청하면 그분들이 그 내가 갈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고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창원시 뭐 기독교연합회 이런 곳에서 시장님을 초청하면 시장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진해시, 마산시 통합한 단체에 초청하는 것인지 원래 창원시에서만 초청하는 건지 딱 판단해가지고 통합한 자리에 초청하면 오고, 그냥 그 원래 있던 이 창원 50만 인구의 연합회 이런 데서 초청하면 안 옵니다. 자기 그 체면과 위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응하는 것과 같이 고대에는 이것이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초청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잔치에 초청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 잔치석상에 같이 앉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보고 참석 여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영 그 격이 떨어지고 급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으면 거기에 가는 것이 자기 위신, 자기 품위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 심부름꾼이 어느 정도의 직급에 있는 사람인지 그걸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예의로 간단하게 그냥 연락을 하지 않으면 미안할 것 같아서 보내는 심부름꾼하고 정말 정중하게 초대하고 정중하게 모셔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낸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나에게 이 초대장을 들고 온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잔치에 초청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초청하는 사람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해하면서 각기 다른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함께 배달된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하층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데 그곳에 어울릴 만한 신분, 계층이 아니라서 피했다는 것이 됩니다. 자기는 일정 급수 이상의 사람들과만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온갖 여러 직업군, 여러 혈통군, 또 지역에 각기 다른 분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냥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볼 때는 오늘 본문 22장에서 등장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천국을 마치 잔치집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부류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아마도 얼마 전에 초대받은 사실을 이미 통보받은 자들로서 결혼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받은 자들의 거듭되는 거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거듭 거절하고 있는 상황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들의 거절 이유가 밭을 샀고 경작해야 되고 또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초대보다 왕이 기대하고 왕이 주려고 하는 그 진수성찬,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명예, 그 상급, 그것보다 자신들이 현재 붙들고 있는 일, 유익, 거기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권리를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자들이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고 하는 묘사는 6절에 나오는데 충격적입니다. 이는 실제 잔치 초대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묘사는 앞의 비유에서 농부들이 종들과 아들에게 행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비유 가운데 그 포도원 주인과 악한 소작인들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더불어서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묘사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결혼잔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왕의 조치도 실제로 잔치 초대 상황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왕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할 만한 능력 있는 자, 하나님 자신임을 얻는 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교법이죠. 상대가 분명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시는 예루살렘을 의미했기에 그 도시를 불태워버리는 것은 이때로부터 약 40년 뒤에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사역을 3년간 하셨으니까 그 이후 40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 나중에 티토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되는데요. 이 장군이 2년 이상 예루살렘을 전부 포위해서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예언적인 언급으로 많은 분들이 파악하고 이해합니다. 왕의 초대에 반응하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고 하는 주제가 앞에 두 비유들에 이어서 재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9절 11절 보면 정중하게 초대받던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이제는 그 정중하게 초대받던 그들이 거절하고 왕의 그 신분군들을 죽이고 했기 때문에 분노한 왕이 전혀 예상되거나 기대치 않았던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닥치는 대로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에,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 더 이상 아무런 혈통적 또 신분적 또 경제적인 그 빈부의 장벽이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 대상이 이처럼 모든 대상들에게 확대됨에 따라 정작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합당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남은 부분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누구나 초대를 받았지만은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결혼 예복을 입는 것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에 참여한 자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예복이 뜻하는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기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 강조했던 열매 맺는 행위, 그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고 성경의 핵심 주제로 일컬어지는 이신칭의 이신덕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하고 이 예복하고 어떻게 상충이 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 전반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고 오렌지 나무가 오렌지 열매를 맺고 호박 줄기가 호박을 맺듯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그 삶에서 반드시 이것저것 맺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천국 문턱을 놓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화성을 정리하고 살았습니다마는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근데 주님은 너는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고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선언에 비추어 볼 때 그 능력을 행한 선지자나 귀신을 쫓아냈거나 또 말씀을 잘 전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했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순결하고도 온전한 믿음으로 제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이 대답하실 날이 있다는 거죠.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주님이 지칭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기준도 없는 자유방임적인 상태에 주어지는 기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농부도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 대한 왕의 조치 역시 실제 잔치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한 것으로서 아마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기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직면하게 될 운명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7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그 그물 비유 가운데 그물에 잡힌 고기 중에 곡간에 들어갈 좋은 고기가 있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물에 던져지거나 버려져야 될 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 안에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왕이 나타나셔서 그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호칭이 없어서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속아낼 기회는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최후의 대심판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지, 아들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지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왕은 가끔씩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천국 잔치를 맛보는 이 예배와 그 집회와 이런 곳에 왕이신 하나님이 가끔씩 오신다는 것입니다. 늘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가끔씩 나타나셔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예복을 입고 있는지 입고 있지 않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때로는 드러내기도 하시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가라지 비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때가 되면 솟겨나거나 속혀지는 그런 가라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종종 자기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냉혹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잠시만 마음을 놓으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경험합니다. 마음이 잠시 흩어지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약간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볼 때 겁없이 돈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성시화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내는 회비나 또 뭐 기념관에 내는 헌금이나 이런 걸 보고 교회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데 헌신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나는 교회 보고하지 않고 쓰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또 쓰고 난 이후에도 전부 보고를 하고 성도들이 양해하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도들에게 금정도 받지 않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고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전에 보니까 재직회도 하지 말자 그러던데 1년에 한 번만 하고 오히려 재직회를 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석 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하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황급하게 뒤에 문자까지 보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던 안성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 집회하는 곳을 제가 직접 주관을 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집회하는 것도 봤는데 그분이 집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강제 결혼을 했던 사람도 살려두더라. 그리고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놈도 살려두더라. 근데 하나님의 국간에 돈을 손댄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살려두지 않더라. 시간을 두고 반드시 처리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들은 기억이 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는지 제가 세차원 교회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아간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신할산 예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숨겨서 자기 텐트 밑에 집어넣었는데 찾아내서 하나님은 그 삼족도 멸망당했지만 백성들 전체 공동체도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하나님이 그냥 두느냐.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였지만 그 돈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묻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도록 한 것은 중요한 경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공동체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린 이 예물이 얼마나 소중하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 목사님들하고 잠시 밥을 먹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부산에 있는 그 한의교회 안영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들은 뭐 통공비 이런 게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작지 않고 거의 수백만 원씩 된다고요. 뭐 300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쓸 때마다 그 안성철 목사님이 전했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 뒤가 뜨뜻하고 너무너무 소름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돈을 쓰고 접대비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 쓰는 건지 고민을 한다. 지난 목요일인가도요. 목요일 저녁인가 선배들 또 친구들 후배들이 제게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재정 맡은 장로님은 그런 경우는 교회 법인 카드로 쓰라고 하지만은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절대로 그럴 때 제 법인 카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가끔 옛날에 이 10년 전부터 제가 법인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법인 카드를 가지고 손님 접대를 하는 경우는 우리 교회 강사로 왔는데 강사 접대할 때
아니고는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감리교회 창원 감리제일교회 목사님 장동주 감독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또 구 감독님에게 장동주 감독님에게는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 감독님에게는 약 3, 4년 전에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VIP석에 앉아 계신 분 옆에 앉아가지고 9시간 동안 그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걸 제가 몇 가지 발견하고 물어봐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장동주 감독은 10년도 더 된 세월들 속에서 테니스를 치다가 말고 아침에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늘 밥을 자기가 사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아 같은 목사라도 목사들 밥을 자꾸 사주고 대접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봐라 다 잘 된다. 자녀들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된다. 늘 이렇게 사도 늘 여유가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생겨먹기를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마음에 꽂히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별로 창조력이나 창의력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분이나 어떤 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새겨두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도를 했어요. 하기 시작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 근데 3, 4년 전에 구 감독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마음에 오는 게 있더라고.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그분 이야기 하지 않던가요? 자기 어머니가 7살 땐가 그 마산 어령 마산 교회에 계셨는데 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교훈, 신앙 유산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 맨날 우리 교회 부흥할 때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 사탕 사도 2개를 사가지고 이름도 명태도 아니고 동태인데 동태야 이거 저 일을 대신해서 일하는 그분 집에 갖다 드리라. 그래서 사탕 아담아 자기 입에 하나 넣고 자기 나머지 1개도 먹고 싶은데 그걸 들고 그 전도사님 댁에 그 아들 나눠줄 거라고 2개를 사서 들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걸 제가 물었어요. 호주 갔다 오다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그리운 어머니에게서 남아있는 기억은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기억 또 머릿속에 추억으로 남는 그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6살, 7살 때 돌아가시는데 뭔 기억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생선을 사와도 한 마리를 들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 사들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안 사들고 와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사오지 마세요. 전무사님이나 저 강무사님 집에다 사드리세요. 약간 그분 집에 똑같 생선을 사도 2마리 사가지고 하나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그 빨래하다가 그런 분이 빨래하다가 그 아마 물에 이렇게 빠져서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레위 그 구약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물을 가지고 뭐 누구를 갖고 뭐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서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목사님들이라든지 뭐 교회에 일하는 여전도의 회원들도 많이 섬기더라고요. 때가 되면 그 아침에 밥 하느라고 고생한 여전도 회원들을 중국에 여행을 보내고 호주에 여행을 보내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교회 돈이 아니고 부흥에 갔다 와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섬긴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매주 감사헌금을 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처음에는 대학 4학년 때 통영에서 은퇴하신 그 우리 목사님이 나는 최고 액수의 헌금을 가지고 주일 헌금을 드리겠다. 그때 10,000원이에요. 힘든데 10,000원씩 하더라고. 저도 어느 시점인가 그걸 늘 매주 해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한빛교회 윤 목사님이 7월달인가 6월달인가 모르겠어요. 같이 차를 타고 새벽에 가는데 그 이제 연세가 은퇴를 곧 앞뒀잖아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시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나는 매주 감사헌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안 하고 있더라. 매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2번 이렇게 했지 매주는 안 하고 있더라.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금소하게 사셨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매주 감사헌금을 하니까 할만하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의 제가 감동과 충격이 왔어요. 첫째는 연세 많은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점이 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감동이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느낌이 와서 그렇게 제가 아침에 모임 마치고 난 뒤에 그 합성교회 구동태 감독님에게 야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도 마음이 부드러워가지고 부흥 강사 설교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를 해왔답니다. 이러니까 그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참 나는 처음에 목사 되자마자 지금부터 평생을 그래 해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세강교회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형님, 그 유 목사님 그러고 고 감독님 그렇다는 거. 나도 그건 참 이상하게 생각된다. 나도 평생을 그래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강교회 한 목사님이 드리는 매주 감사헌금은 액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여러분 11조만큼 하더라고. 한 주에 하는 감사헌금 액수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게 뭐 돈으로 그러는데 우리 규모 정도 되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 다 전화를 했어요. 부산에 있는 재인출 목사, 그다음에 저 마산에 있는 후배 강영근 목사, 또 다른 목사님들 전부 전화를 해가 일일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럼 하람이 당신이 알아서. 그다음에 액수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액수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액수. 형편으로 볼 때는 그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제 마음에 목사로서 채신머리가 있지 싶어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감사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6개월이 지나고 7, 8개월 돼 가는 것 같은데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한 번쯤 제가 아내한테 그 좀 빌려주지 해가지고 받아가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은혜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밑줄 긋고 깨닫는 대로 하기도 하지만 많이 깨닫고 합니다만 저 성경은 늘 1년에 한 번씩 읽고 남 주워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몇 번씩 읽고 지금 느들느들해서 누구 주려고 하다가 이걸 주면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아까워서 주지를 못하고 이거 새로 사놓은 책은 누가 와서 받아가고 이걸 몇 년째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 오늘 목사님이 선물 준 건데 성경을 밑줄 그어가면서 읽다가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어른 목사님들이 어른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전해 듣고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뒤에. 그러니까 설교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두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다 있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야 이렇게 살 수 있겠나 싶었는데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정말 예복을 제대로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별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고 하는 안수를 계속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뭐 오래 산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 할 행동이다 내가 해야 될 말이다 싶은 것을 잘 선택해서 하고 막 빨리 천당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20대 30대는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을 너무 분명하고 명백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시흥이라도 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14절에 비유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초대받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 선택받은 사람은 적어도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토요일 같으면 토요일 저녁에 어떤 데는 정말 피곤합니다. 요 근래 몇 번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토요일 주일 집회 제가 충만하게 준비해서 나설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시간 때우기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준비되어 있을 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별 준비 없이 피곤해 지쳐서 정말 입도 떼기 싫을 정도의 시간 내 몸을 갖고 여기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찾아온 사람들을 여러분 면면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토요일 날 같이 모여 기도하고 남들을 돌보는 일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 관심이 있으나 바빠서 시간을 내어서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일본에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일본에서 자기 친척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번 오겠다고 찾아왔는데 마산 승막교회를 치가 마산 승막교회 주변에서 1시간 돌다가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그 일가족 4명이 와가지고 한 명은 밖에 차 지키고 있고 3분이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고 가셨고요. 또 멀리서 어려움을 겪는 사모님들이 3분이 오려고 하다가 한 분은 중간에 어쩌가 안 오시고 2분이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 두 가정이 두 남자 집사님 2분이 진해에서 저 요 밑에 동네에서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섰을 때 너 뭐하러 왔냐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대로 지치고 피곤하고 기도하면 빨리 그렇게 안수기도 해주다가 빨리 죽는다는 소리 듣고 뻔히 알면서도 그냥 믿음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식 듣고 찾아온 그분들 앞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드렸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만 나타나는 그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간증들은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간증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때문에 밝히지 않고 다 그냥 묻어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왕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믿음의 열매가 없느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왜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어떻게 써서 아름다운 예복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선택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이 경구의 이 주님의 이 선언의 비유는 메시지 전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초대에 응해서나 연회장에서의 규범, 곧 하나님 나라의 규범에 복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들 두 대상자 모두가 초대는 받았지만은 선택은 받지 못한 자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택함을 입지 못한 이유는 모두 그들 자신의 거절에 있습니다. 한편 끝까지 남은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이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주체 곧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일임을 암시해 줍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긴장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는 그 긴장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 두 가지 모두 절대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주권에 의하여 초대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4종류의 밭의 비유의 메시지를 반영하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돌밭과 가시덤불과 그런 것에 씨앗이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초대에 응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재리에 대한 탐욕 또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서 잠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처음 시작보다는 마지막 결과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천국의 한 모형이 되는 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다 비슷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 결과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큰 기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복을 입었다고 인쳐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예처럼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 들어가라 그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혹은 재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병문안하고 위로하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주체자도 주관자도 아니면서 토요일날 지휘집회에 참석해서 말없이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왼편의 염소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스스로는 제대로 살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옆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는 그 일이 바로 내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베풀었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양의 무리들 편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게 약간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또 약간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폐부와 심장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달아보시고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끔씩 잘못될 때가 있거든요. 흐트러질 때가 있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달려서 부족함이 없을 때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데 제 마음은 가끔씩은 흔들리고 가끔씩은 탐욕에 물들고 가끔씩은 참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자꾸 내 행동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꿈을 꾸고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깨끗하게 예복을 입고 준비하셨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큰 상급을 받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주시는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